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럴 수가 있구나. 저는 제가 죽기까지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때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죠. 특히 지금 그 바이러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막 퍼져가는 그곳이 아마 교회에 아마 뭐 신천지는 어떻게 거기 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들의 그 간판을 다 이제 떼어버리고 문을 닫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셨고요.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재앙, biblical proportion, 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재앙이 임했을 때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인간들이 잘 관리하고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뭐 이러면은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biblical proportion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초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전염병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학 병리 시스템 부재 때문에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 실수와 거짓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이 좋은 백신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건강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시간 문제야. 시간만 가면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부르짖기만 하면 또한은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14세기 때에 유럽에 퍼졌던 그 흑사병,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블랙 데스라고 약 10년간에 걸쳐서 7,500만에서 2억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그 흑사병이 이 패스트균으로 이게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한 이야기고 유럽의 총 인구의 30%에서 60%까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흑사병이 왜 생겼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뭐 거지가, 뭐 나병 환자가, 아니면 고양이가, 아니면 유대인이 또는 외국인이 이 흑사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 죽이고 거지들을 이렇게 뭐 격리시키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다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이 병을 퍼뜨렸다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손을 잘 씻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손을 씻었기 때문에 흑사병에 많이 안 걸린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걸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퍼뜨린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이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흑사병이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었었는데 그것은 그 무서운 전염병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되었을까라는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유럽을 이렇게 완전히 몰살하고 있는데 그 무서운 전염병이 어떻게 끝이 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누가 기가 막힌 약을 발명해서 끝이 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흑사병 환자들을 잘 격리하고 이 전염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난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유럽 인구의 그 30%에서 60%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전염될 그 인구의 숫자가 적어져서 끝이 난 것인가? 아니면 그 면역이 약한 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면역이 강한 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끝이 난 것인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셔서 그런 것인가? 제가 어젯밤 그 유튜브를 좀 돌아다녀 봤어요. 미성하고 같이. 이거는 제가 사순절 때 동영상을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쟤는 안 하고 미생이가 해줬어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었는데 어떤 한 동영상에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숫자는 아주 미약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이 성경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이 직접 손으로 이 글 하나하나를 옮겨 적어야지만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특히 이 성경은 그때 라틴 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직자 중에서도 몇 사람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직자 중에서 문맹인들이 참 많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14세기의 흑사병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알고 싶어서 참 알고 싶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6장을 잘 보면 솔로몬이 자기 궁궐을 건설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성전은 별로 큰 것이 아니에요. 길이가 23m. 뭐 큰 거 아니죠? 23m니까. 폭이 9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폭이 좁은 거예요. 그게 성전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와서 좀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성전 앞에 백성들을 모아 동으로 만든 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면 솔로몬 기도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6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차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여차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멋진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사실은 그때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확실하게 행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켜주시면, 하나님만 확실히 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여차여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30절까지 17번이나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31절을 보니까 31절에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주의 백성이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 같으면서도 사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좋은 기도였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길로 걸어간다는 그 말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41절까지 쭉 보시면 또 17가지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는 기도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받아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안 해주셔도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날마다 섭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며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윗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고난 없이 광야의 영성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모르고 퍼지고 게으르고 당연히 여기고 누리는 그 영성이 그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하나 뚝 누르면 나오는 그런 밴딩 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했으며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잘 보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궁궐을 건설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어마한 궁궐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궁궐을 지으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역대하 9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 후에 역대하 8장과 9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9장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나오는데 그 찬양은 스바 여인이 이방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 솔로몬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해야 돼요. 남이 찬양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고요? 차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차이가 없습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고를 듣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간단해요. 만약에, 혹입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재난을 당해서 재산에 손해가 오면, 만약에 병에 걸린다 하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죄를 짓고 재앙과 재난이 와서 재산에 큰 손해가 올 수 있고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데 세상에는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 한 종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느냐 안 걸리느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마 60%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지금 감염된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걸린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과, 그렇죠? 한 종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예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인데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이 죄인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앙, 재난이 임하고 전염병이 퍼져도 만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나에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면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미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고쳐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 안 해? 죽어? 이러지 않겠다.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손을 비틀고 끌어당기고 누르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는 것이죠. 없는 척 있는 척도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했으면 한 대로, 모든 문제의 솔루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그런데 또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방 조치에 대해 여러분이 알 것을 아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방 주사가 나오면 맞으세요, 여러분. 뭐 누구는 뭐 예방 주사 안 맞는다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예방 주사 안 놓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예방 주사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 주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맞을 것 같아요. 나도 나지만 예방 주사를 맞으시고, 그러나 겸손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파산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여기서 기도는 그냥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찾는 기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달라는 간구로 시작할 수 있어요. 또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저도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은 거더라고요. 사랑의 진정 사랑이라면 얼굴만 보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루카스를 보니까 좋으네. 못 알아들었지 너? 알아들었어? 좋은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기도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 막 사랑이 막 웅뚝거리는 그런 사랑. 그 좋은 기쁨이야, 이 느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그 기쁜 친밀함 속에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다 내려놓고 다 괜찮아. 그거 다 이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그 얼굴, 임재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기도가 대화가 되고 기도가 사랑의 나눔이 되고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죄의 길에 있다는 것도 이거 잘 알 수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근데 알아도 거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에서 저것으로 돌아서려면 이것보다 저것을 훨씬 더 사랑해야 하고 이것이 나를 저것으로 끌어주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엄청 더 좋지 않고서는 이것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 더 좋지 않고서는 죄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더 좋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죄송해하면서 죄를 고백해도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를 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죄를 이길 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행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가라는 것은 어떨 때는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예요. 어떨 때는 그게 실증이 나요. 그럼 사랑을 관두죠. 그리고 해주지 않아요. 왜? 대가가 별로니까. 근데 그 사랑이 진지한 사랑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가슴이 새로워진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이 첫 사랑보다 더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이 2-3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2명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 2사람만 있으면 2-3사람만 모이면 돼요. 우리의 몫은 이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떠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최종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뭐 거룩하다, 나는 괜찮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성취해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그냥 제가 그냥 문득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았더니 뭐 이런 거더라고요.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내 안에 우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이걸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밀어내는 것,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대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식어지는 아니했는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낄 때마다 막 벅차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막 어때 1시간도 느끼지 못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이게 뭐 그냥 느낌이 없어. 아무것도.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뭐 음악 듣고 뭐 찬양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도 느낌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딱 사랑하시는 사랑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 안 걸려요. 나의 심령은 어떤가? 깨끗한가? 거룩한가? 내 마음속에 혹시 다른 그런 미움, 증오, 어떤 그런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또 내가 좀 이기적이진 아니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도 하려고 그러고 내 주장하고 내 고집도 하려는 그런 것은 없는가? 혹시 내 안에 거짓, 도둑질, 뭐 올후가 가지고서 뭐 좀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좀 하지는 모르겠어요. 예. 말과 행동과 세상에서 소금이여 빛이라 그랬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혹시 내가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성배되고 달라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가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고하는 사람으로서 중보하지 않고는 있지 아니하는가? 또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것이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회개했습니다. 아까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왜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 병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거짓과 악함과 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지. 지금 북극과 남극에 빙산이 녹고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 많이 녹아가지고서 어제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 펭귄이 이 눈이 있으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진흙 속에서 놀아가지고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 해면의 높이가 60m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극의 빙산이나 이 남쪽의 빙산이 엄청 많이 녹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눈을, 그 얼음을 녹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녹인 것입니까? 아니, 누가 녹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빙산을 녹였다. 아니면 인간의 강팍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막연히 그 중국 사람들이 왜 거기서 이상한 박쥐를 먹고 아니면 왜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왜 그걸 좀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또 해가지고서 이렇게 됐느냐. 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지 왜 그걸 격리치 않아가지고서 왜 들어와가지고서 5만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또한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강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네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서 혹시 우리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아까 했지만 그냥 잠깐 여러분 몇 개라도 좀 적어 보시고 이렇게 이것을 갖고 한번 실험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좀 또 깊이 좀 하나님과 한번 실험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좀 작정된 바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극진히 가깝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4중절 동안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극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어르신들, 또 우리 각 사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나 살아나 주의 것이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빛나는 이런 와중에 더욱더 주의 빛을 바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